간절히 소망하옵기는 모든 영혼들에게,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정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 공급자이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첫열매를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주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셨으니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3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페이지 말씀,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쓴 서신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가운데 참 놀라운 말씀들을 전하고 있어요. 정말 이것이 감옥에서 쓴 것이 맞나? 우리도 영적인 컨디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을 때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어떤 소망의 말이 나오지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그러면은 별로 좋은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볼륨 맞지 마세요. 네, 할 수 있느니라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뭔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상 쓰지 말고 힘들다고 그러지 말고 기뻐해라. 어떻게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뭐 그럴지 모르겠어요. 인간들아 너희들 지금 잘 먹고 있지? 나 죽을 고생하고 있어. 면회 좀 알아. 인간의 탈을 쓰고 사식 좀 넣어줘라. 나 어떻게 좀 이렇게 탄원서 좀 보내서 나 좀 이렇게 좀 어떻게 꺼내는 거 너희들 지금 노력하고 있냐? 나 답답해 미치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기뻐. 야 나를 좀 봐.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도 좀 기뻐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19절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예. 뭐 예나 지금이나 지금은 그래도 감옥이라는 것이 인권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이죠. 뭐 인권이라든지 복지라는 걸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동네를 돌아다니는 똥개가 날지도 몰라요. 고양이가 날지도 몰라요. 예.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울 거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막 있으면 좀 넣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어디서요? 이게 무슨 런닝머신을 감옥에다 갖다 놓고 계속 뛰면서 달려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처한 환경을 자신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처한 이 환경이 자신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권좌에서 물러나기 전인 63년 이전에 순교를 했죠. 다메섹에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놓고 볼 때 길면 30년, 짧으면 25년 정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린 사도행전에 나오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언제나 자유의 몸으로 돌아다닌 것처럼 그러다 어쩌다 한번 감옥에 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의 생애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바울의 생애의 절반은 가택연금이나 감옥에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바울은 그 많은 시간 복음을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예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쉼을 가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 어떻게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잘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고린도 전서를 읽다가 발견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 인생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의 주제는 두 가지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리고 십자가, 바로 이 두 가지 주제. 사도 바울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두 가지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헬라어 원문 성경이 있어요. 그리스어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과 비교해 볼 때 어떤 경우는 지나치게 의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 번역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이 5절 말씀은 사실 좀 의역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뭐 우리나라 뭐 철진한 유머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붕어빵에 붕어 안 들어가고 국화빵에 국화 안 들어가고 칼국수에 칼 안 들어가고 고래밥에 고래 안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본문에 원문에 보면요. 이 5절 말씀 가운데 없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 보통 마음이라는 단어 이제 헬라어에서 주로 많이 쓰는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마음이에요. 카르디아. 이 감정을 나타내는 마음 카르디아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가 없습니다. 또 품으라는 말 역시도 이 단어 푸르네오, 푸르지오가 아니라 푸르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의 의미를 제가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 안에 이것을 생각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게 원문의 의미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것을 생각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것을 조금 의역을 하면은 이게 도치가 됐거든요. 의역을 하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생각하라 하면서 쭉 6절서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알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천상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포기하셨다, 내려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등하다는 그 의미, 이소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이건 뭐냐면은 수나 양적으로 같은 것, 크기나 수가 같은 것을 이소스라고 그러고, 질적으로 같은 것, 가치나 힘 같은 것, 이것이 같은 것을 이소스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서 먼저 포기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다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오셔가지고 오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유교 문화의 이해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좀 세고 아들 하나님은 좀 작고,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 이리 오너라 그랬다가 맞아 죽잖아요. 예, 아버지 행사하면 맞아 죽잖아요. 뭐 어느 날 아들이 좀 컸다고 아버지하고 똑같이 이렇게 맘먹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폐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등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내려놨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대상입니다. 신앙의 대상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누가 말씀하신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래.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도 그렇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요. 우주가 운행되고 있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며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신 것만 생각합니다. 일주일만 생각해요. 고난주간 일주일, 부활절 맞아서 계란 까먹으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냥 사는 거예요. 정신없이 삽니다. 네? 여러분,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영적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단순히 이 땅에 육신의 옷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모진 고난 속에서 죽으셨다. 그건 엄청난 고통이었고 고난이었다.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고난이 뭔지 아세요? 내려놓으시며. 뭘 내려놓으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왜 절대 불변하고 왜 위대하고 왜 영원한지 아십니까? 인간 예수가 와서 육체적 고난을 당함으로 받은 구원이라면 그것은 그렇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가치가 있습니까?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고난을 겪으셨다고 하는 것. 이 땅에서의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천상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고 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7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을 스스로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본질이 변질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비우심으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이 뭘까? 그것은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영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제 육신의 옷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창조주이신 그분이 스스로 피조물처럼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예수님이 왜 도대체 이렇게 하셨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죠.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왜 버리셨습니까? 왜 낮아지셨습니까? 왜 육신이 되셨습니까? 그것을 가난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분이 가지셨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권위자가 있어요. 뭘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해줘요.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해줍니다. 여러분을 존중해줍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줍니다. 믿어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충성합니다. 맞습니까? 충성합니다. 정말 충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결론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이 얘기하셨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군림하며 대접받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또 가난한 자로 비천한 종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것이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나는 가난해지더라도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부욕해 되는 것. 나는 비록 종처럼 무시당하고 비천에 처할지 모르지만 나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는 존귀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거죠. 6.25 전쟁 때 한국에 왔던 칼 파워스라는 미국 군인이 있습니다. 미국 아팔레치아 산맥에 위치한 작은 탄광촌에서 출생한 사람이었죠. 칼 파워스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대학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전에 참전하게 됐죠. 그런 칼 파워스가 어느 날 미군 부대 막사에서 잡일을 하고 있는 하우스보이라고 그러죠. 한 한국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빌리라는 소년이었습니다. 참 궁일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빌리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미국 한번 가볼래? 그랬더니 빌리가 가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칼 파워스가 그때부터 빌리를 미국에 보냈고 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자신은 가보지도 못한 존 홉킨스 그 고등학교 또 명문대학에 이렇게 유학을 시키고자 자신은 대학을 4년제 대학을 포기하고 2년제 대학에 갔고요. 또 교편을 잡으면서 자신의 그 돈으로 이 빌리를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빌리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여인과 결혼도 했습니다. 흑인이 아니고요, 백인하고. 그런데 이 칼 파워스는 흑인이 아니었어요. 제가 사진 보니까 아주 멀쩡하게 잘 생겼더라고요. 근데 빌리 후원하느라고 결혼 못했습니다. 혼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일생 독신으로 살다가 2013년 9월 21일 날 소천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가난해졌어요. 그리고 누가 빌리의 종되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종이 됐습니다. 그 빌리가 김정한 목사님이지. 극동방송 사장을 역임했고 세계 침례교 총연맹 회장을 역임한.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고 또 그를 나보다 더 존귀히 만드느라고 내가 가진 것을 잃을 수 있다면,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전부를 잃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참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신을 낮추셨어요. 낮추셨다고 하는 의미를 찾아봤어요. 타페이노입니다. 겸손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비천에 처하다, 낮은 자리에 처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처럼 비천에 처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왜? 우리의 본성은요, 겸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비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뭡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 나를 자랑하는 것, 나를 높이는 것, 심지어는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천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는 동안에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겸손이란 무엇인지, 낮아짐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종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다. 다시 말해서 대가를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칭찬 많이 받으면 천국 가서 상이 없다. 저는 어려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말씀은 참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에게 인기 받았어요. 누릴 거 다 누렸어요. 천국 가면 뭐 있을까요? 없다. 왜? 각오를 해서 다 쓴 거예요. 영원히 누려야 될 거를 30년 살겠다고 50년 살겠다고 여기서 좀 떵떵거리겠다고 다 가불에다가 여기서 다 쓴 거예요. 자신 스스로를 무익한 종이라고. 저도 이 말씀 참 찔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좀 같이 좀 찔려보자는 거예요. 같이 좀. 자신 스스로를 무익한 종이라고.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인정이나 보상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종은 분명하죠. 자신의 공로, 자신의 의, 자기 자랑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애쓰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거나 칭찬받지 못해도 서운치 않을 것입니다. 인기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뭐 좀 있어 보이는 사람 되려고 발버둥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끊임없이 당신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내 심장이 뛰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갈 거예요. 그 겸손이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 낮아진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결론이에요. 저는 이 9절로 1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전체 안에서 정말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이 터져라, 정말 격정적으로 외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면 이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한 꿈이 무엇이었는가, 그 비전이 무엇이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은 그냥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온 천하 모든 만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시대도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구약 곳곳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신약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성육신 없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가시적인 만왕의 왕으로 드러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어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습니다. 빌라도가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밝혔죠. 그러나 그것은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지 정말 왕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 높이 승천시키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도록.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그 다음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았냐 못 살았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뭡니까? 이 땅에서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겼느냐, 그걸 주님께서는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마지막 앞에 가면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릎 꿇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만왕의 왕을 알았기에, 그분의 자녀이기에 세상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재물에 이제 더 이상 무릎을 꿇지 맙시다. 세상의 인기나 쾌락에 무릎을 꿇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이 무릎을 꿇어야 할 유일한 분, 우리가 왕으로 유일하게 인정해야 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이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을 닮아가는 이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높이며 살고 계십니까? 누구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영원한 것에 여러분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에 여러분 인생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찬양합니다. 제가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오직 왕이신 주님만 높아지기를 주님 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분을 높이겠다고 결단하며 우리 다같이 시간의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시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